오늘 아침 교회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3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3장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3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놔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이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도 구체적으로 영광 받는 은혜입니다. 영광에 달하는 은혜. 그래서 영광 받는 자들과 그리고 그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장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는 바울 서신에 안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저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이거야말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히브리서라고 써 있지만 이거야말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신학과 180도 다르고 그들의 신학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신학이라고 했지만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실체와 소망입니다. 그 소망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아마 못 들으셨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오늘 녹음돼가지고 오늘 나가니까 못 들었겠지만은, 사실 거기 엄청난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릴 만큼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은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근원에서 난지라.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은 피조물과 창조물의 선을 넘었다.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상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엄청난 거죠. 이거를 저희는 어제 창세기 2장 7절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한국말로 생기라고 나오지만은 원어는 루하. 그거는 바로 바람.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구약에서는 바람과 영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람을 불어넣다, 영을 불어넣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거룩한 영이 임할 때 뭐가 부릅니까? 바람이. 큰 바람이 불고 흔들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람이, 영이 훅 불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게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인데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부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생명이 살아있는, 생은 바이오입니다. 육체입니다. 그게 생이에요. 그리고 이 영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혈과 육을 가진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지만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영적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육적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아담은 육적 세상 중에서도 지구를 명령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짐승들에게는 아담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ordination을, 즉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건 왕에 앉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대관식입니다. 아담의 대관식.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타락할 때 그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인간이. 왜요? 그냥 짐승이 타락해버리는 그냥 짐승인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치 일부를 가진 듯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을 불어넣음을 받은 자가 타락해버렸으니 마치 하나님이 타락한 듯한, 그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존재가 타락한 듯한 그러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고로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타락 또는 완전 타락, 완전이란 거는 하나도 좋은 게 안 남았다 그 뜻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전적 타락, 완전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타락했으면 그 모든 게 타락하듯이 모든 게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그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 천사보다 더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시고 그에게 그를 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담에게, 타락한 자에게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시고, 천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없지만은 인간을 위해서는 죽으시고, 그리고 택한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사도행전,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이 영은 옛 영과 달라서 이제는 이 영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피로 우리가 다 씻겼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예레미야 31장처럼 새롭게 새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 은혜의 생수가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옛 아담의 하나님의 일부를 받았던, 그래서 타락해서 끔찍했던 그게 오히려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또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속에 그분이 우리 속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셔서, 아담 때는 떠나죠. 성령은 떠나죠. 그럼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근원,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더러,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17절과 이 14절과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아담을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힘이 없는 천사인 그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아담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 때문에 얻어진 그 죽음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사단은 기생충입니다. 힘이 없어요, 원래는. 근데 그가 아담을 꼬여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아담이 죽게 만들어서 그 죽음과 죄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사단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이 원래 마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게 된 겁니다.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거짓말쟁이며 그 타락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실은 물론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그게 그 아담을, 그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데 그 두려움으로써 지배하는 거죠. 사실 실체보다도 그걸로 지배당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죽음을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고,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왕노릇하는 그를 멸하고, 그 밑에서 두려움 속에서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요,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이거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거를 이루시려고. 단순히 아담의 자손들이 그냥 더 이상 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사 아담의 자손들, 특히 택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사 그들로 하여금 영광에, 그것도 어떤 영광이냐? 천사들 정도의 영광이냐? 아니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는 이들이 한 근원이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즉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의, 그게 일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돌 던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난을 면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영광의 은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그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간데 혈과 육으로 되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죽는 우리, 죄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무지하고 배덕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기에 신기한 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건 바로 16절입니다. 쭉 나가시다가 갑자기 이게 튀어나와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only 이것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은 창세 이후 그리고 죄 지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그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죠. 모든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로써 어떻게 보면 그걸 마칩니다. 물론 그가 그 후에 순종함으로써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지만 그치만 그는 그거였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믿음의 역사죠. 자, 그러나 그가 구했던 그 세상은 그 후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구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멸할 세상을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남겨두시고 그렇지만은 그가 구하는 세상과 그가 구하는 온 세상을 그가 구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존재들이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존재들은 영생을 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존재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에게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얻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런 줄 믿고 우르에서 떠났고, 아직 자식이 없는데 태 속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생겼지만 그를 믿고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주셨을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고, 즉 구원을 주고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그 복을 얻을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는 자의, 즉 성도의, 하나님의 친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여러분 모형이 되는 겁니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영원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게요. 아브라함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류는 만 년, 어쩌면 수만 년, 어쩌면 수십만 년 전부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물론 여기 나오신 분 못 들었겠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플라톤이 그 애굽에 갔을 때, 아니 플라톤이 기록하는 솔론이라는 사람은 그리스에서 이 율법을 갖다가 그리스의 법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실존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의 제사장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더 옛날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틀란티스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어느 날 물에 갑자기 가라앉았다.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우리까지 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어쩌면은 그 노아 때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노아 이전에 엄청난 고대 문명이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노아 사이에. 그게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로 심판하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나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그게 맞아떨어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인류를 단 한 가족 빼고는 다 하나님께서는 다 물로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엄하심과 엄청난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J.I. 패커 같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근엄하심과 은혜를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것을 다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십자가와 처절하게 자기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십자가의 근엄함과 그리고 또한 은혜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아니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그 은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십만 년 전, 수만 년 전 그에 전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때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그 구세주의 씨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것도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아브라함만 이란 뜻이에요. 오직 아브라함만 그리고 그의 자손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왜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한 형제들아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길 그거를 보여주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이냐?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그의 모습과 그의 말씀과 그의 말투와 그의 은혜와 그의 행적을, 그의 소망을 깊이 생각하고 저희도 같은 소망과 같은 말투와 같은 태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을, 우리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의 신실하심을 따라 같이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